곡식 포기를 말합니다. 시골 여인네들이 허리를 구부리고 이삭을 줍는 장면을 그린 밀레의 이삭 줍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평온하고 한가로운 시골 전경을 물씬 보여줍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이삭 줍기는 농사할 땅이 없는 가난한 자들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이한 생존법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신문이나 폐지를 줍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포대를 들고 다니면서 이삭 줍기를 해보았습니다. 이삭 줍기는 하루 종일 주워서 떨어도 한 되도 얻기 힘듭니다. 롯은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계속해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사람이 보통 롯과 같은 처지에 처하면 과거 지향적이 되어 현재를 불평합니다. 옛날에는 이삭을 흘리고 다녔는데 지금은 내가 이삭을 줍고 있다니 아이고 내 신세야. 혹은 작은 일을 무시하고 한꺼번에 왕창 모을 방법만 생각하다가 시간을 죽입니다. 이렇게 한 포기 한 포기 주어서야 언제 한 말을 모아 차라리 훔치는 게 낫겠다. 하지만 롯은 현재 처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일이 비록 이삭 줍는 것과 같은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일했습니다. 이삭을 줄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를 축복하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롯이 보리를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였습니다. 재산도 많고 또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우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노래 가사처럼 나오미와 보아스와 룻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거였습니다. 사실 노사연 씨도 이 만남이라는 곡을 부르면서 사실은 거기에 나오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거부감을 갖지 않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런 노래를 졌다고 나중에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모든 것이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요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룻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마침 그때 주인인 보아스가 추수를 들러보고자 왔습니다. 보아스는 보리를 베는 자들에게 축복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보아스를 축복했습니다. 이들의 인사말 속에서 추수밭의 화기애애한 분위기와 보아스가 그들로부터 깊은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악덕 고용주가 아니라 추수하는 일꾼이라도 그들을 생각하는, 또 한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쭉 살펴보다가 평소에 한 번도 보지 않는 한 소녀가 주인이 오는 것도 모르고 열심히 이삭 줍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환에게 묻습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냐? 그 사환은 나오미와 함께한 모압 여인으로서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하여 아침부터 지금까지 쉰 것 외에 계속해서 이삭을 줍고 있다고 했습니다. 보아스는 그 보고를 듣고 룻을 향해 말했습니다. 8, 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보아스는 약자, 가난한 자, 또 연약한 자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헤세드를 베푸는 일이 생활화되었습니다. 룻은 땅에 엎드려 절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룻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유대인인 보아스가 모압 여자인 자기에게 큰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자기 밭에서 마음껏 이삭을 줍게 하고 또 소년들로부터 희롱하거나 또 책망하지 않게 하고 또 마음껏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도록 특별 대우를 해준 것입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11,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꺼져버렸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보아스가 룻의 소문을 들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엘리멜렉의 친족이기 때문에 더 큰 관심을 가졌겠죠. 또 그가 행한 아름다운 일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빌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대행자로 룻을 돕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사람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보아스는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환들에게도 또 낯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빌었습니다. 이런 그의 축복의 메시지는 룻에게 큰 감격과 위로를 주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보아스는 식사할 때도 룻을 초청했습니다. 식사 자리에 초청한다는 것은 그를 가족과 같은 관계로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떡을 주고 그 떡을 소스에 찍어 먹게 하고 또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의 볶은 곡식도 주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은 후에 다시 룻이 이삭을 주러 나가자 이제는 소년들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이삭을 뽑아서 모르게 버리라고 합니다. 동정받는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도록 자연스럽게 하지만 많은 양을 거둘 수 있도록 버리라고 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이렇게 좋게 볼 수 있었을까요? 겉으로만 보면 룻은 유대인이 멸시하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몰락한 여자였습니다. 게다가 과부였습니다. 보아스가 인간 조건을 따지는 사람이라면 룻을 좋게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룻이 한 일과 그의 내면을 본 것입니다. 룻의 내면에는 이내 곧 사랑이 있었습니다. 또 이방 여자지만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그것을 귀하게 보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고자 하는 영혼이 얼마나 귀한 자인가를 알았고 또 하나님이 그런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도 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고 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그도 동일하게 소중하게 여긴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민족과 종족을 따라
판단했습니다. 자신들은 무조건 의롭고 이방인들은 무조건 악하다고 여겼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사람을 볼 때 편견이 많습니다. 같은 고향, 같은 학교 출신이다 하면 일단 점수를 후하게 줍니다. 또 일을 맡길 때도 능력보다는 출신 배경을 보고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정부 인사 때 전라도 출신이 손해보는 것으로 인해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보아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영적으로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룻이 모함 여자지만 홀로 된 시어머니를 따라서 온 희생적이고 사랑이 많은 여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믿음의 여인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보실 때 외모로 보시지 않습니다. 학교를 어디 나온 것, 머리가 좋고 나쁜 것,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긴 것, 이런 것을 따라 판단하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이 보아스처럼 믿음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또 서로 축복하고 칭찬하는 모임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부 룻의 프로포즈 2장 17절부터 3장 18절까지입니다. 룻은 저녁이 되어 그 주운 보리를 가지고 집으로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약 22kg 정도 되었습니다. 이삭을 흘려주니까 평상시보다 10배 정도 많은 양을 거두어 들인 것입니다. 나오미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룻이 어디서 일했는지 또 돌본 자가 누군지 물어보았습니다. 룻이 보아스라고 하자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엘리멜렉이 살아있을 때도 그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죽은 후에 과부가 된 나오미 가정에도 호의 베푸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훌륭한 보아스와 같은 그 형제들이 우리 삼부 형제들인데요. 그래서 보아스라는 이름도 받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는 좀 되지만요. 그런데 여기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단어인데요, 되찾다, 구속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에만 있는 독특한 전통이요, 율법에 정한 제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할당받은 땅을 영구히 보존하거나 또 혈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 고엘이 될 수 있는 자격은 혈연 관계에 있어야 하고 또 자원해야 하고 또 고엘로서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 제도에는 크게 재산과 혈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돈이 없어서 자기 땅을 을이라는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그때 갑의 기업을 유지시키기 위해 갑에 가까운 친척 중 한 사람이 을에게서 땅을 사서 도로 갑에게 돌려주어 그 기업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의 근본 정신은 토지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영원히 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토지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께 빌려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낸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이 지구에 수많은 땅들, 토지가 있는데 이것 주신 목적이 투기하고 그래서 돈을 버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청지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빌려준 땅이라 생각하고 후손에게 잘 가꾸어 넘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원래부터 이런 토지 개념이 역사적으로 정립되었습니다. 또 기업을 물은다의 혈통적인 측면은 어떤 사람이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으면 그 사람의 형제나 만약 형제도 없다면 가까운 친족 중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아내를 취해 아들을 낳아서 죽은 사람의 상속자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한 사람의 대가 끊기지 않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볼 때 보아스는 그런 기업물을 자중해 한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다행스러운 것은 보아스가 룻을 귀하게 여기고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방향을 줍니다.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과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시어머니와 함께 지냈습니다. 3장 1절을 보십시오. 보리추수가 끝나는 날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습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는 룻에게 안식처 곧 가정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를 고엘로 맞이하고자 그동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마침 추수를 마쳐 때가 되었다고 확신이 들자 룻을 불러 그동안 기도하며 짠 작전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2절로 4절을 보십시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타작을 마치는 날 밤이 늦도록 먹고 마시며 파티를 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파티가 늦어지면 성문이 닫혀서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은 주인도 야영 캠프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물론 숙소는 일꾼들과는 다른 곳에 별도로 준비되었습니다. 이런 시어머니의 작전을 들은 룻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지혜로운 룻도 어느 정도 낌새를 차리고 마음 준비를 해온 것 같습니다. 룻은 어머니의 명령대로 아무도 모르게 목욕 제기하고 기름을 바르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고 보아스의 추수마당으로 갔습니다. 이는 마치 결혼을 앞둔 신부의 치장과 같습니다. 그녀는 보아스가 추수가 끝나자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곡식단 끝에 눕는 것을 보았습니다. 룻은 가만히 다가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습니다. 룻의 그런 행동은 보아스에게 몸을 맡긴다는 표시입니다. 사실 그런 행동은 정숙한 여자로서는 하지 못할 것이고 또 위험이 따르는 일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받아들이면 다행이지만 만일 거절한다면 룻은 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특히 룻이 모함 여자이기 때문에 선입관을 주고 심한 모욕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룻에게 너 지금 끼부리니? 하고 아니면 이 개 같은 이방 여자 하는 심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때 지금 나오미와 룻이 계획한 이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성경 어디에서 결혼을 위해서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을 이처럼 노골적으로 유혹하도록 했단 말입니까? 과부 시어머니는 과부 며느리에게 부자 영감을 유혹하도록 치밀하게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깊은 밤 혼자 자는 남자의 이불 속으로 단장한 여자를 밀어넣다니, 나오미는 그렇다 치더라도 젊은 여인 룻은 시어머니의 이런 부도덕한 계획을 또 그대로 따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룻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일순간에 무너집니다. 본 모습이 나왔구나. 젊은 과부가 야밤에 남자의 이불 속으로 돌진해 들어가다니.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룻의 프로포즈는 불순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면 사실 이것은 대단히 정중하고도 겸손한 프로포즈의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도 인정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 나를 아내로 삼아서 침실의 여주인으로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정중한 제의였습니다. 그래서 부도덕한 행동이 아니라 사실은 멋진 프로포즈였습니다. 룻은 지금 아무에게나 이런 프로포즈를 한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는 당시 법이 정해지고 성경이 인정해준 남편 될 자격이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룻기 어디에서도 나오미와 룻의 이런 계획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 이런 제안을 받아들인 보아스도 부도덕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정중한 예의를 갖추면서도 대단히 적극적인 프로포즈를 한 것입니까? 첫째는 나이든 보아스의 입장을 세워준 것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을 좋아하고 있다는 심증을 여러 곳에서 발견했습니다. 내심 좋아하면서도 나이 들고 점잖은 중년으로서 젊은 여자에게 먼저 프로포즈하기가 쑥스러웠을 것을 짐작했습니다. 또 둘째는 보아스는 기업 물을 친족 중 최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청해야 한다면 우선순위인 그 사람을 먼저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아무리 기도해 보아도 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은 보아스였습니다. 기업 물을 우선순위자가 보아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바로 이런 적극적인 프로포즈를 통해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이런 행동은 보아스의 결정에 모든 것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당신 뜻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문제가 있어도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이 풀어가십시오. 당신이 거절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백지위임장을 맡긴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밤중에 보아스가 목이 말라서 깨보니 한 여자가 발치에 누워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깜짝 놀라 당신 누구요? 하고 물었습니다. 룻이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기 옷자락을 덮는다는 것은 룻이 자신을 보아스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사람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중동 지방에는 남자들이 프로포즈를 할 때 자신의 옷을 벗어 던지는 풍습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말을 할 때 룻은 보아스가 과연 자기를 받아줄 것인지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에 보아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어찌했습니까? 오케이 했죠. 젊은 룻에게서 두 가지 인애를 본 것입니다. 처음 인애는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베들레헴으로 온 것입니다. 나중 인애는
동일하게 늙은 자기를 택하여 그를 기업 물을 자로 택하여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 인애가 처음 인애보다 더 크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보다 중년의 자기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큰 인애라고 한 것입니다. 보아스는 젊은 룻이 나이 많은 자기에게 온 것에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때에는 젊은 여자들이 이제 돈 보고 살 날이 며칠 안 난 거 보고 의도적으로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30년 차이 나는 사람들도 있는데 룻은 그런 것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젊은 룻이 중년의 자기로 온 것에서 보아스는 큰 인애를 보았습니다. 인애를 영어로는 카인드리스로 했는데 이것은 민족과 인종, 나이를 초월한 사랑을 말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인간 조건을 초월한 인애를 본 것입니다. 당시는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모압 사람은 모압 사람끼리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룻에게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보편적인 인류애가 있었습니다. 룻은 큰 마음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일지라도 룻은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그런 점을 더 귀하게 여겼고 알고 보면 보아스 자신도 그런 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라합의 아들이었는데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 출신이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 사람으로서 이방 여인일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또 천한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영접했고 이스라엘 편에 섰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정탐꾼을 보냈을 때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라합과 라합의 가족을 구원하여 주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 중 한 명인 살몬에게 시집을 갔고 둘 사이에서 보아스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혈통부터가 바로 국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는 그런 점에서도 서로 통했습니다. 사람을 볼 때 선입견과 편견을 갖고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폐쇄적인 기질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가서도 그곳에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데 한국 사람끼리 잘 어울립니다. 그곳에서 한국말로 하고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고 또 한국에서 방영된 드라마를 비디오로 봅니다. 선교사님들도 사극을 보면서 한국의 그런 그리움을 달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살면서도 외국말을 모르고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끼리 특별히 그 중에서도 서울에 가보면 지방 사람끼리 모이고 또 편을 갈라서 서로 싸웁니다. 전라도와 경상도를 편가릅니다. 우리에게는 보편적인 인애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민족 또 국수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우리 민족을 부르셔서 우리에게 세계 선교를 감당할 비전을 주셨습니다. 자기를 벗어나서 세계 만민을 사랑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임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또 가진 것 없는 대학생들이 오그라진 손을 펴서 주는 자들이 되었고 아프리카, 미국, 또 CIS, 기질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그 나라의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양들과 함께 공동생활하고
그들을 베이비시터하며 섬겼습니다. 우리 UBF에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은 세계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 사람의 영역을 넘어서 세계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한 몸 겨우 사랑할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을 품을 만한 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지역과 국가와 인적을 떠나서 그런 인애를 갖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한국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는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모두 형제 자매로서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그들을 품고 섬기는 훈련을 받아야지 그때 가서 놀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도 품고 섬길 만한 룻과 같은 보편적인 인애, 세계적인 인애를 소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있는 가을 제자 수양회, 목자, 목동양, 전대, 조대, 보건대, 광주대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와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2,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기업 물을 자, 곧 구원자의 책임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룻이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올 때 장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했습니다. 그의 장래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룻의 인생은 이삭 줍기 하다가 끝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룻의 선택과 결정은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룻은 고생 바가지 뒤집어 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룻에게 기업 물을 자, 구원자, 장래의 희망인 보아스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는 바로 신약적으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룻기에서 옷자락으로 덮는 일, 그리고 기업을 무르는 고엘 제도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입니다. 예수님은 피 묻은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질병과 연약함을 짊어지셨습니다. 죄에 팔려 사단의 종된 우리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맞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기업 물을 자요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의 인생의 확실한 반석이 되시고 장래의 보장이 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 7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통해 귀신이 나가고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난 후 전심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원수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말았습니다. 마리아는 너무 슬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사흘째 되는 날 그가
그녀가 찾아갔을 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무덤 문은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는 생각지 않고 누군가 시체를 훔쳐갔다고 여겼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참아있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마리아는 삶의 모든 터전이 폭삭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의 삶의 터전이 되고 그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또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러 하여 나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기업이 되시고 장래의 보장이 되십니다. 결론적으로 보아스가 나타나기 전까지 룻기에는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 가난과 절망, 고독과 애로움의 사건으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어느 날 짠 하고 나타나자 룻기의 이야기는 풍요와 회복의 역사로 바뀌게 됩니다. 희망의 햇살이 돋게 됩니다. 나오미와 룻과 같이 영적으로 파산되고 부도가 단 우리 인생이 바로 기업 물을 자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희망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주어졌습니다. 이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에 새로운 희망의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3장 13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절망스러운 룻의 인생에 보아스가 나타남으로 그의 삶이 새로운 희망으로 바뀌었듯이 보아스가 그의 기업 물은 자가 되고 또 그를 통해 이제 다윗이 탄생하고 또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엄청난 축복의 역사로 변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파멸에 처할 수밖에 없던 우리 인생들이 진정한 기업 물을 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셨습니다. 이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기업 물을 자요 우리의 희망이요 소망이 되십니다. 이제 우리도 룻과 같이 나오미와 같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보아스와 같이 기업 물을 자 그들의 진정한 헤세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아스와 같이 연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고 축복해 주는 축복의 사람들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일어나서 찬송가 369장을 부르시겠습니다.